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지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만은 30년도 더 지난 그런 날이지만 1991년 8월 3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다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그날 저에게는 어떤 큰 또 사고가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사실 죽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기적같이. 그리고 저를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셨죠. 그리고 제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제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 됐습니다. 제가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덤으로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제가 다짐하고 서원하고 또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면서 약속한 것은 이제 남은 삶은 제가 더 이상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또 그렇게 저는 결단을 하고 살아왔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류 전체의 역사를 우리가 BC와 AD로 그렇게 나누죠. BC는 영어로 하면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의 시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AD는 주후, 이건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해. 그래서 지금은 AD 주후 2025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BC와 AD로 나뉘는데 바로 그 가운데 역사의 분기점, 전환점이 바로 십자가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로 우리의 삶이 바뀌듯이 모든 세상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변화됐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터닝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여전히 변화 없이 똑같다면, 그 삶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진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다시 나그네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은 후,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장으로 들어갔는데요. 4장 1절 말씀, 1절을 좀 더 쪼개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고난.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앞구절을 보면 3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앞서 예배 시간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바로 이 구절 말씀에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부활과 하늘에 오르사 바로 승천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앞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천하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 앞에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역시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만나야만이, 아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받고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바라건대 지금 이곳에 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받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3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존 파이프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단번에, 결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두 번 다시 반복이 필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정적인,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진,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또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 여러분, 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자는 용서할 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대신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요? 누구의 죄?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단번의 사건,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자, 이 말씀으로 다시 이어나갑니다. 1절 중반절인데요. 1절 중반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교훈을 삼으라, 정신무장을 해라. 바로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어야만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1절 하반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육체의 고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면서 죄가 거쳤다고 말씀해요. 죄가 거쳤다, 끝났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죄는 더 이상 힘이 없다, 끝장났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우리의 죄는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대속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죄가 이제 끝이 났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2절과 6절인데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 구절도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 않는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저도 목사지만 죄를 지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이 죄의 부패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에야 우리는 온전한 영화의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는 계속 정죄하죠. 너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야.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네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어? 너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더 이상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자꾸만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하고 죄로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을 심어주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만들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죄의 정죄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감으로 살아간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흉악한 한 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붙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너는 죽어 마땅하다.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형소가 죽기 전에 갑자기 왕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죽을 사람, 그 사형수에게 사면장을 내리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납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 그게 왕의 은혜죠. 사면을 받아서 이렇게 풀려나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왕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평생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죠. 근데 만약에 그 죄인이 자기를 그렇게 살려준 왕의 은혜를 모르고 또다시 이전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괜찮아. 또 잡혀도 또 용서해 주겠지. 왕이 너그러운 분이니까 아마 나를 또 용서해 줄 거야.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나한테는 이 또 왕의 사면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늘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죄에 대해서 대항해 싸우면서 사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 힘입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싸우면서 날마다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후로는 어떤 후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구원받은 참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후로는 더 이상은 이전의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나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인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이후로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삶은 세상과 똑같이 정욕대로 살았던 그 삶은 옛날로 족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이전에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진정 변화되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로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날마다 그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남은 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외롭지만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바로 그 뜻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결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질 않아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또다시 죄를 짓고 살지 않아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의 삶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룰 수 없어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목사로 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살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매번 저는 깨달아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제가 목사로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바로 그 일을 신뢰하세요. 그 일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나가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것 차치하고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위대한 성도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힘있게 한번 이 말씀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하며 살아가십시다. 지나간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전에 모든 정욕으로 살았던 죄인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은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런 성도의 삶,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